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을 쭉 설교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이 당시에는 새로운 황제의 즉위나 아니면 권력의 승계 아니면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이 통치자와 관련해서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뭐 일상에서도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굿뉴스에 굿뉴스 하면서 이렇게 막 썼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황제에 관해서 그렇게 구별돼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옥체, 용안 이런 것처럼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고 왕에게만 딱 이제 사용한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황제라는 특정 대상과 연결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주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듯이 사도들은 이러한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승리, 황제의 주기를 높이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지. 방황하며 갈피를 못 잡는 인생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생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왕이시지 라고 다시금 되새기며 감격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오셨고 이 왕이 우리를 앞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그런 영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마가복음은 이러한 왕이 오셨음을 알리는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등장도 이 예수님의 등장,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 모든 사역은
자기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큰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특별할 수 있었고 또 성경에도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복음의 시작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사역 또한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큰 맥락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가치는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배경과 상황,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정장을 입는다고 했을 때 결혼식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좋은 이 평가를 받겠지만 뭐 체육대회나 운동과 같은 그런 맥락 안에서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은 빵점짜리 옷이 됩니다. 이 말도 비슷합니다. 이 친한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라는 장소에서 농담을 하는 거는 이 분위기를 띄우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똑같이 한 그 농담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나 중요한 석상에서 그렇게 농담을 하게 된다면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을 했냐라는 사실보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했느냐가 잘한 말이 틀린 말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그 자체보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는지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 삶 자체로 사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더 큰 맥락 안에서 사실 해석되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고 해석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이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처럼 나 자체가 중요하게 보고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좁은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맥락인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고 내 모든 삶을 마쳤을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맥락과 배경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나온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큰 맥락 안에서 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목표를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다름 아닌 회개의 촉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서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일인 것입니다. 회개가 곧 주님 만날 준비였고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 이 당시 세례는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많이 행해지는 그런 거라서 이 세례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 것처럼 이미 유대인인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미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한국 국적을 따게 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욕적이기도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입교할 때나 새롭게 유대인이 될 때나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것 가지고 안 돼 하면서 그들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부정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관념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찾기 바란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에 대해 전파하면서 회개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거에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과 관념을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유대인이지,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 말처럼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긴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경외심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안 보이고 또 깨끗하게만 보였던 이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자 이 고백은 주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단순히 손 씻고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절차적이거나 의무적인 차원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또 죄 있는 인간이 서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인일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가지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회개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잃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이 찔림이나 회개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의 잘못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지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 관대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엄격해 간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합리함만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지 오래됐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찔림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섰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작점이란 것을 생각할 때,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찔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지는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주님 앞에 찔림을 느끼는 회개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모두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회개 같은 건 안 해도 돼 하면서 죄에 대해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가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작은 죄에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찔림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막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 작은 죄 하나에도 찔림을 느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마음의 할례가 이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실 때 나타난 이 마음의 할례는, 이 할례가 표면에 있는 피부를 제거해서 속에 있는 피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겉에 있던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제거하고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작은 자극, 이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그런 잘못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크게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 속에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씀 하나에도 찔림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작은 죄에도 찔림을 느끼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찔림을 느끼지 않는 그런 뻔뻔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찔림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있음이 자유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찔림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돌아감이 있고, 이 돌아감이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회개와 찔림에서부터 우리의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느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지면 사실 죄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도, 우리 주님의 존재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 자체가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그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돼서 점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공허함 속에 우리 마음이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살아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범한 다음에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완고하고 뻔뻔한 마음이 자기에게 있음을 보고,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이 죄로 딱딱해진 마음을 그냥 당연한 듯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느껴지도록, 주님이 주시는 찔림이 느껴지도록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만을 구하고 잘되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다윗이 구한 것처럼
주님 앞에 찔림을 느낄 줄 아는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시대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편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쾌락을 준다면 그게 옳은 거고 그러면 다 허락되는 그런 기준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점점 찔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마음, 꼭 구해야만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 살아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지키고 변화시켜서 이 모든 악해져만 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보이고 교만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 보인다면 그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께 새 마음을 구하고 이 찔림이 있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였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도입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찔림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구하지만 정말 이런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이 살아있는 찔림을 느끼는 마음을 구한 적은 언제가 됐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정말 이런 살아있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작은 말씀에도 찔림을 받아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